여러분에게 혹시 기념일이라는 게 있나요? 기념일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아마 그날의 설레임과 그날의 감격, 그날의 기쁨 이런 것들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지는 걸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성탄절 기다려지시나요? 성탄절은 왜 기다려지시나요? 그날의 감격, 그날의 설레임, 그날의 기쁨, 그날의 행복이 있나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고요.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모든 계명과 모든 규례대로 잘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나이가 많았다라고 알려줍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성전 안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깜짝 놀라 무서워하던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을 건네요.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아니죠. 요한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한번 나사렛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과 약혼했던 처녀 마리아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그 이야기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제 아들을 잉태하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는 거예요. 6개월 전에 나이 많은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 말도 좀 황당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도대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요, 처녀였어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6개월 전에 나이 많은 부부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 이야기하더니 6개월 후에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편. 마리아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그런 일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라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래,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야. 쉽지는 않겠지. 지금까지 이런 일은 너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을 테니까 말이야. 그러나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텐데 그러면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아이를 낳게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테니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6개월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너 친척 있지? 엘리사벳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잉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6개월 전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지금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6개월 전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그가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해 주었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가랴의 반응은요 이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나는 늙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을 어떻게 믿죠?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었으면 종교 지도자의 대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선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잘 알던 사람이고요. 율법에 대하여 제법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이 분야에서 많이 공부했을 것이고요. 평생 그 일들을 해왔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늙었는데요.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을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런 똑같은 일이 처녀 마리아에게 일어났어요. 마리아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응을 했어요. 끝까지 믿지 못했던 사가랴는 그야말로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왔는데, 마리아는요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설득됩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라는 반응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거든요. 왜 놀랐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가 놀란 이유는요 이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나같이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해준다고? 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요? 저도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실패를 모르고 살아요. 거절당하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혼날 줄 모르고 살아요. 조금만 혼나면요 기분 나빠하고 휙 돌아섭니다.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요,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저씨 그냥 가세요, 뭐 이런 이야기. 실패 경험도 필요해요. 넘어지는 경험도 필요하고요, 거절당해보는 경험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내성이 길러지면 살다가 보면 넘어지는 일, 실패하는 일 많거든요.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고이고이 곱게 좋아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대우만 받고 자라다 보니까 너가 죄인이야, 부족한 인생이야, 연약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뭐 이런 식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지하고 냉정하게 잘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나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나 같은 존재에게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말한단 말이야? 놀라는 거죠.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천사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니까 그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한없이 부족한 자신에게 천사가 와서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에 감격하고, 천사가 설명해주는,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는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1%서 다시 설명하면요, 나는 주의 종이고
주님의 것이니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이성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나의 주인이시기에 온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어떤 일이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 상식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밀어내는 게 아니고 내 부족하고 연약한 지혜와 상식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밀어내고 거절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믿음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주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소식에 감격했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실에 감격하고 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아들이 자신의 몸에서 출산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 사실에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결국엔 어리둥절했다가도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후에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이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어떤 마음으로 마리아는 시간을 보냈을까요? 성탄절이 기다려지시나요? 왜 기다려지나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가 빨리 태어나기를 바랬을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의 시작일 테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일 테니까. 천사가 말해주기까지 믿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마리아는 누구는 몰라도 마리아는 알 거란 말이에요. 남자와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태어났고 이가 바로 천사가 들려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믿지 못해도 마리아는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렸을까요? 인류 최초의 성탄절,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기다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왜 기다리는 걸까요? 빨간 날이니까 쉬는 날이어서 아유 안타깝게도 이번에 성탄절은 토요일이에요. 어차피 쉬는 날이잖아요. 그럼 빨간 날이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 의미가 없네요. 아이고 저런 성탄절에 방학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어떤 의미를 담아 기다리고 계시나요? 왜 우리는 성탄절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약속이 성취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고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지내고 있고요.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첫 번째 성탄절을 준비하던 그 옛날 마리아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나 그 후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성장기를 거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승천하셨고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토요일은 성탄절이래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래요. 그날을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냐고요. 이미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지가 한참 전인데
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기다릴 거라면 어떤 의미를 담아서 기다려야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바쁜 일들에 쫓겨서 토요일도 없이 학원으로 다니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불쌍한 세대가 여러분들이에요. 사실 성탄절 기다려지세요? 솔직하게. 코로나로 뭐 놀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뭐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뭐 성탄절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공부해야 하고 학원 가야 하고 뭐 선행학습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에 치여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탄절이 있어요. 그렇게 바쁘게 성탄절인지도 모르고 분주하게 주일인지도 모르고 분주하게 주일과 상관없이 보강을 해야 하니까 특강을 들어야 하니까 어, 고등학교를 준비해야 하고 수능을 준비해야 하니까 이제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임했으니까 나는 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주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일이 있고 성탄절이 있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무슨 요일이지? 어머, 벌써 주일이야? 벌써 토요일이야? 그런 것처럼 정신없이 살다가도 주일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아, 이날이 무슨 날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내몰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의 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면서도 성탄절이 오게 될 때, 아, 이날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야.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들은 100일, 200일, 300일, 뭐 1년, 2년, 3년을 기념일로 정하더라고요. 그런 기념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랑 나랑 오늘 1일이다. 이거 1년 후에 기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 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관련된 모든 일을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너 왜 날 좋아해? 왜 날 사랑하는 거야?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너 돈이 많잖아. 그 돈을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면요, 좋아하면요, 뭐든지 그냥 다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좋은데 사랑하는데 이유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냥. 무엇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것은 다 기억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날, 그날 현재에서 보면 이미 지나간 날이지만 이미 성취된 일이기 때문에 잊혀질 수도 있지만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셨지? 구원자가 오셨지? 나는 혼자가 아니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그것을 기억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세상의 문화로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이에요. 이미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단 말이죠. 다시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웬 카드야? 성탄절이잖아. 이거 웬 케이크야? 성탄절이잖아. 너 오늘 왜 이래? 성탄절이잖아. 너 왜 이렇게 착한 거야? 성탄절이니까. 너 오늘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성탄절이니까. 너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나 예수 믿거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 인생이 달라졌거든.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체면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표현하면 쪽팔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다 같이 하는 건 좀 괜찮은데 혼자 뭐 하려고 그러면 쪽팔리잖아. 아, 쪽팔리게 어떻게 해요? 아이,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래놓고 좀 다 같이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이렇게 방방 떼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게 청소년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성탄절이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크리스마스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 성탄절에는 그냥 그래 성탄절이 오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성탄절이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라고 결단하자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결단하자면 뭐 좀 간지럽고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성탄절이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 성탄의 기간에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살려고 마음 먹고 시도할 때 누군가 왜 그래? 그러면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성탄절이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약속의 성취로 오셨으니까.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이제 D-6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D+1이 6일 후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면 더 좋고요. D+1 D-1이 D-6이 D+1이 돼요. 계기 삼고 오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가슴에 모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별일 안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작년에도 성탄절 보냈고요. 10년 전에도 성탄절 보냈어요. 크게 별일이 안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외적으로는 별일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분 때문에 인생의 결단이 일어나고 그분 때문에 희생이 일어나고 그분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분 때문에 삶의 열매들을 소망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용기 내게 되고 그분을 위하여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이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